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울 사도와 선교사 일행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란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어떤 여종을 괴롭히는 점치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영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악한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밝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밝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려날 때에 왜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다뤘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빌립보의 치안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들을 함부로 다룬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려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교 여정을 출발해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약 50km쯤 떨어진 암비볼리를 지나서 거기서 또 남서쪽으로 약 50km쯤 떨어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서쪽으로 60km쯤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대략 160km 정도 떨어진 이 여행을 한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데살로니가는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몇만 모이는 소규모의 도시지만 바울 시대의 이 데살로니가는 엄청 큰 규모의 도시였어요.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동과 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이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옆집에 사시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를 맡겼던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건설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이 사람이 그 알렉산더 이복 누이고 자기의 부인인 데살로니케를 기념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정합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4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구역의 수도였어요. BC 148년에 로마가 데살로니가의 이 마게도니아 귀족들을 이탈리아로 추방하고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가 되게 합니다.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데살로니가는 엄청 큰 대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 가던 율례대로 관습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도시와 유대 회당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율법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시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합니다. 성경을 풀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는 시간이에요.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전합니다. 이것은 한때 율법에 정통했지만 복음을 받게 했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의 모든 신학체계, 생각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삶의 핵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정도 성경을 그렇게 강론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말하죠? 시간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마음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는요, 이성주의 문화입니다. 철학 문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명문 가정 출신으로 회당과 좀 익숙했던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 거 보면 여인들이 믿음이 더 센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됩니다.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모범이 될까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품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꼭 등장하죠. 처음 보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손. 그는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첩보를 받은 시기심에 눈먼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을 잡아 가두려고 야손의 집을 급습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불량배를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공격하다니 어이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불량배들이 선교사들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읍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시청 관원으로 번역했는데 ESV 영어 성경 보니까 City Authority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특별한 지방 관리들을 말합니다. 혼쭐 내줄 선교사들을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이 대신 야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왔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심각해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죄목을 뒤집어 쓰인 거예요. 바울 일행이 로마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반역자의 무리라는 거죠. 그 증거로 제시한 제목이 이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를 따른 데더라 였습니다.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는 통치 이념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썼어요. 황제가 곧 신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죠. 이 사람들은 바울 선교사들을 그런데 제국에 도전하는 반역자라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읍장들과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무리들이 당혹스러워하며 놀라죠. 다른 임금을 주장하는 반역자의 무리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야손과 그와 함께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무리들을 맞이했다는 죄목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야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밤중에 도망치듯 길을 떠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온 마게도냐 선교길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회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갔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의해 굳게 뿌리를 내렸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거예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생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는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의 왕인 거예요. 임금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신 예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며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왕으로 섬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이 왕으로 섬기는 세 가지. 첫째는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합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미를 버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다 통칭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나를 왕으로 섬겨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분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왕을 위하여 백성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왕으로 섬기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기적인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을 위해 가정 생활하고, 예수님을 위해 신앙 생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천하를 소동하게 합니다. 세상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임금과 다른 임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다른 임금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웃을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희한하게 이 섬기는 자리, 자존심 상해도 하하호호 하는데 이 돈이 걸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막 흔들려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묻는다면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실제로 그렇게 살면 호구되는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야, 다 그렇게 살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것만큼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수그리고 위축되지 마시고, 돈 때문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만큼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그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선교사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쓰였지만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왕이 다르니까.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찾고 계신데, 혹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부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사업을 경영하는 비즈니스맨이라면, 비즈니스우먼이라면 여러분 사업장의 최고 CEO, 회장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